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행 어디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7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잊지 아니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셔서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 의지하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키워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단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주께 나갈 수 없지만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덧 입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됨에 빠져 세상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주의 말씀을 저버리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제와 다른 예배종과 다른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더 입힘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이 많은 이 장마로 인하여 폭우로 인하여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이들이 신음하며 한탄합니다. 아픔으로, 고통으로, 병듦으로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의 말씀에 거듭난 이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지킴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암을 이기고자, 장애를 이기고자, 아픔을 이기고자, 질병을 고치고자 하나님 힘내어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향기 진동하도다 또 익은 저곡씩 낮추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익은 저곡씩 낮추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삼도당이 고백합니다. 몸동 들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수하게 하소서. 익은 저곡씩 낮추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씩 익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까지 달려오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 감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내일 오는 17일 오전 9시 남시찰 목사회 회의 및 모임이 있습니다. 포항 오총교에서 있는데요. 귀한 모임과 나눔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화요일 입택 예배가 있습니다. 안동에서 드려질 예배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목요일 10시 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모임과 선교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주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저 감사의 고백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붙들어야 될 것, 저희가 지켜야 될 것, 저희가 의지해야 될 그 귀한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한 주의 뜻과 은혜를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이 꽃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대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하는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죽고자 하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아파하는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꽃교회 모든 성도가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89쪽 시편 11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죄인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할 수 없으나 예수로 감사합니다. 할 수 없으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으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참 많이 만날 때가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요 며칠 많은 폭우로 인해서요, 많은 비가 이 대한민국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어제요,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에 궁평 제1, 2 지하차도가요, 침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한 대, 트럭 2대, 승용차가 12대, 총 15대가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명의 소재가 실종되었고요. 현재로는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제 15일 날요, 폭우로 인해서 또 예천에서 산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산사태로 인해서요, 한 명이 숨졌고 또 많은 부분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작년 12월 달에요, 권사님이실 겁니다, 아마. 권사님이 운전하고 가십니다. 손자를 태우고요. 가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지지가 않아요. 권사님이 소리칩니다. 차가 이상하다고. 차가 조종되지 않으니까 권사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손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손자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도연이 아빠는 도연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크게 다쳐서 의식을 차리기 위하여 큰 병원에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치유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도연이는 괜찮냐고. 도연이는 언제쯤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도연이 하나님께 먼저 갔어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제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절기로 이 대한민국은 지키는데요. 제가 7월 17일 한번 생각하면서 이날로 한번 우리가 드려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셋째 주에 예배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가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처음으로 곡식을 재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만 먹다가 그들의 손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를 내려주고 많은 것을 흥하게 해준다고 그 토착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라. 왜냐하면 너희가 먹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너희에게 허락했는지를 기억해야 하기에 너는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맥주의 기쁨을, 너희가 살아온 이 시간의 그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삶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제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급발진 사고를 보는데요, 차가 자기의 뜻대로 조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요,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동을 끄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급발진 사고가 났잖아요. 누구 책임이 있을까요? 차가 고장나서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사고의 책임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급발진이라고 하는 증거를 사고를 당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법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대형 기업이 붙잡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요,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은요, 감사가 없는 일들밖에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 경전,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중에, 지혜의 시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있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을, 그 복을요,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풍성한 축복이 있으십니까? 넘치십니까? 물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너무 주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감사함이 너무 싫었던 마귀가요,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먹으려고 아껴둔 감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저 사람을 원망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감자를 상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요, 감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떠할까요? 상한 감자를 먹고 탁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자가 너무너무 먹기 싫었는데 이렇게 상한 감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까 감자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마귀를 부릅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그 밥을 어떻게 저렇게 상하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할 수 있냐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다시 갑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그 가난했던 이에게 풍성함을 부어줍니다. 부유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풍성해요. 예전에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이요, 풍성하자 어떻게 되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함에 취해서 값비싼 포도주를 만들고 값비싼 포도주를 나누며 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지혜된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히브리어 이 22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 시편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 본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이 있잖아요. 가나다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를 적어 보는 거예요. 가를 가지고 8절을 줬고, 나를 가지고 8절을 줬고, 이렇게 이제 시를 적어내는 거죠. 여러분,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9편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요, 복 받을 겁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부유함의 복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유함이, 넉넉함이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하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복이 더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넉넉함이 더해졌을 때 그들이 범죄할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 이 절기를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물론 후천적인 발상의 원인도 있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선천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만족입니다. 자기의 욕구입니다. 자기의 인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인권, 내 뜻, 내 의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며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도 나도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인간됨의 어떻게 해요? 목적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 목적은, 모든 사람의 목적은 자기의 만족에 있지 않냐. 내 만족의 욕구의 전부는 나와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동성애를 인정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뭘 미워해야 될까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히 깨우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 제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죽음을 위하여 나가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법을 합법화시킴을 통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행위이고 하나의 성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존재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성과 여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사회 역시도요,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노적인 부분까지 다 검사를 해보니까, 과학적인 그런 발견을 가져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문은요, 구시대적인 논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적인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왜 이러고만이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그 삶의 그 발걸음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종착점에 다다르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한국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준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국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으로 세우신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서 풍요함이 넘치니까 내 넉넉함이 중요해. 내 부유함이 중요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점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점 치시는 분이신데요, 목사도 와서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뿐만이 아니라 장로까지도 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형태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세상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뭐든지요, 여러분의 관점만, 여러분의 생각만, 여러분이 누릴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인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은혜로 살아내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먼저 6절 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렇게 부유하십니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당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감사가 없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당하게 당연히 그들에게 찾아와야 될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요, 값싼 은혜는요,
우리를 죽여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요, 너무 고귀한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는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 고귀하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울부짖는 그 마음, 손자를 부르는 그 마음,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를 외치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무서울까.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자.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데 자기의 손자를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 걱정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데려가셔야죠. 나도 데려가셔야죠. 왜 나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너무나 찢어진 마음에 무너져 있는 그분은 아마도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프시지만, 마음이 무너지셨지만 감사하시라고. 제가 힘들 때, 제가 아플 때 하나님은 제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 너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나의 나라가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더 복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감사할 수 없죠. 너무 아픔으로 너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태교원에서 사역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전도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누나의 딸이 죽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했는데 그 새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장례를 맡아줄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 장례를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더 나가서 그 분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것도 늦둥이로 늦게 낳은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 딸의 죽음을 아파하는 그 성도에게 가서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입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이제 새 집을 마련하여 새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행복을 꿈꾸는 그 가정이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정 가운데 무슨 말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배 가서요 뭐 어떤 말을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지 않아서,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목사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는 게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픕니다. 맞습니다.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내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에게 허락한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맥주의 기쁨, 여러분, 곡식을 키우는 저로서는요, 한 톨 한 톨의 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부족한데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맡겨진 삶의 걸음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그 말씀에 사무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또한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내가 나쁜 길로 걸어가고 부족한 길로 걸어가고
감사할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삶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 수 없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어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아빠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저 함께 울고, 그저 함께 아파하고, 그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갈 뿐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